오늘은 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또 우리 7월 17일 다음 금요일에는 특별 금요은혜 집회로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같이 많이 오셔서 성도들 같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그날은 또 다음 세대 여러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찬양도 하고 득성순서도 하려고 하니까요. 또 여러분 우리 사역을 앞두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하게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죠? 이게 참 좋은 우리 인사이기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서, 그죠?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고 나면 우리는 흔히들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혹시 성령 충만을 내 일이 더 잘 풀리는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면 뜨거워지거나 어떤 감동을 받게 되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고, 또 갑자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가는,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탁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죠. 성령님이 충만하신다, 이 말도 좀 오해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또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높여드려야 되고, 성령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님을 던지는 척을 하더라고. 앞에 있는 강사가 찬양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갖다가 던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이 성령님을 어떤 물건처럼, 아니면 어떤 영적인 기운처럼, 또 아니면, 그죠? 어떤 하여튼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놀랍도록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더 밝게 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한 사명이 더 선명해지기도 하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그것을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일 만큼 선명하게 복음이 들렸다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못 박았다는 그런 노래가 그냥 자기의 마음에서 정말 애절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분명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때는 희미하게 본 것 같으나 지금은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애매하고 그냥 모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믿음이 자기 행위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시작한 신앙이 육체, 즉 자기 행위로 완성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은 갈라디아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 의나 내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1000일 나오셔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받았지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으로 시작되었다.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으로 시작했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고 고백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다가 울면서 그렇게 막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직분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 성령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라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라는 말은 복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유람선 정도로 생각하죠. 편안하게 타고 좋은 자리 찾고 그 은혜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전투하는 군함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이 헬라어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아세요? 에클레시아? 징집이에요. 징집. 남자들 아시죠? 징집이 뭡니까? 징집 모르세요? 여러분 저기 군대에서 병무청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군대 갈 때 징집하잖아요. 불러 모으잖아요. 그죠?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입영 통지서 보내잖아요. 입영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다 뭘 모시 언제 어느 장소로 오시오 하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뭘 모시 어느 장소에 오시오 하고 해서 모인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것. 또한 수많은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보냄을 받은 증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회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일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내 안에 조급함과 분노와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말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라는 말은 귀로 정보를 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그 은혜가 내 앞에 밝히 보이고 그 은혜 앞에 내 의와 자랑과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었다고 하니까 그래 맞네 아이고 믿겠습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러분. 아니올시다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믿을 것 같죠?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맞다고. 자, 그러면 믿으시죠?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예,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행위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육체로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게 된 건 내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계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내 의와 자랑과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은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은혜로 시작하였다, 복음으로 시작했다, 내 힘이 끝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느 순간 다시 자기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의로 신앙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친다? 육체로 마친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성, 자기 그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여기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나는 나야? 내가 낸데? 나는 나야. 그죠?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너를 찾아? 이러면서 너의 주관을 세워?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네가 생각한 대로 해? 네 마음 먹은 대로 살아? 네가 결심한 대로 해야 돼? 너를 존중히 여겨? 너를 사랑해야 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 내가 지켰다, 내가 이만큼 왔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밝히 보게 하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고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죠? 부럽지 않네 하는, 그게 어떤 상태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비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내 손이 비어 있다는 거.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내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전적으로 의존해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한다? 가난한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 꽉 찬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빈손 들고 앞에 가, 그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들이 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격 있는 사람이 따내는 어떤 성공의 메달이나 트로피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내가 이번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더니 성령 충만해졌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 빈손을 펴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인데,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먹치면 대체로 내 의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을 펴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펴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잡는 마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입니까? 이러면서 이 나라를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을 꼭 붙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핸드폰에 가끔씩 보면, 그죠? 저장 공간이 없다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장 공간이 없어서 못 찍는데요.
그때마다 엄청 고민에 빠지잖아요. 왜? 왜 고민하죠?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지울 사진이 없어. 지울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사진은 더 찍고 싶은데 어떻게 된다?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워야 되는데 가만히 봐도 지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럼 어디 다른 데 저장하면 될까? 다른 데 저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간직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수시로 볼까? 보지도 않으면서. 그죠? 언젠가 볼 거라는 생각이.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지워야 되는 거죠. 그죠?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너무 염려가 많구나. 좀 지워라. 네 안에 너무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비교하는 사진이 너무 많아. 좀 지워야 되겠어. 네 안에 그 상처의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 자기 방어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워내야 돼. 이제 좀 정리하면 어떻겠니?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자기 중심의 그 저장 공간을 비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이 강하시다. 저는 이걸 정말로 오래도록 기도하고 오래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오래도록 책을 읽고 온갖 집회에 가고 별 일을 다 해가지고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걸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손을 안 펴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막 책을 읽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로 막 기도를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기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체험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일까지 다돌아도록 참 어리석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방언은 선물이라고 해놔놓고는 방언 받으려고 제가 한 일은 책을 읽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방언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그럼 기도는 안 했을까?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40일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그 교회 새신자 한 분은 그냥 와서 이렇게 방언은 선물이라 카대에 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방언은 선물이라 카대에 하고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빨간 예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선물 받으러 왔다가 그날 저녁에 방언하고 가고, 저는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방언을 안 주시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강함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에 주님의 은혜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나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체험은 모두 다 힘빼기예요. 힘빼기. 근데 제가 언젠가 축구 선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운동 선수들은 이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못하는 우리 축구적인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힘을 딱 비축해 놨다가 연습도 잘 안 해. 그러고 경기 가서 뚝뚝 뛰어가요. 그런데 이 제대로 하는 운동 선수들은 운동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몸을 그냥
웬만큼 써가지고 우리로 치면 자기 이 체력이 한 100%라면 한 50% 정도를 이미 연습 때 써버려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죠? 힘 빼기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러면 힘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좀. 힘 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눈 좀 밝혀주세요. 또 하나님, 내 속이 안 좋아요. 내 몸이 너무 안 약해. 나 좀 이렇게 힘을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그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기도했어요. 뭐라고? 고쳐주셔서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네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죠.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 앞에서 부족함은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자기의 의와 힘을 비울 때 성령님은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힘이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나는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그 고백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회개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회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비우고 채우고 또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비워내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자.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헌신하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까지만 믿음으로 가보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함, 또 안정감을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분은 말하기를 벼랑 끝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막막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잖아요. 일부러 홍해 앞에 세우신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앞에 세우신 거잖아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의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성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요단강도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색강도 아니고 긴 강인데, 그죠? 위쪽에서는 건너도 되고 밑에서 건너도 되고
그 많은데 하필이면 길가를 넘어서 여리고성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성입니다. 그 성 앞에 세운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거대한 거인,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던, 정말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홀로 서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권세 앞에 그 나약한 몇몇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지난 주일에 메소스에 있는 은혜교회, 우리는 은혜로 교회인데 그게는 은혜교회예요. 근데 이 은혜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은혜교회가 치앙마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치앙마이에 있는 은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계속 미얀마 난민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 6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지난주 제가 가서 설교했던 메솥 은혜교회예요. 메솥이라는 지역에 은혜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 은혜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마크에 보면 6번째 교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이 교회가 지난주가 창립 16주년이었어요. 창립 16주년. 16주년인데 마침 영광스럽게도 저를 이렇게 설교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 예배 시간에 막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냥 예배를 완전히 축제처럼 드려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가 벌써 교회를, 그 6번째 세운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7개래. 7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그 세워진 그 교회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또 특송도 하고 이렇게 전통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야, 그걸 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람들 지금 도망다니기도 바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메소스에 있는 그 미얀마 난민들은 오늘 베드로서에 나오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예요.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미얀마의 내전을 피해서 그냥 나와서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는 또 자식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또 다시 돈 벌러 방콕에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도대체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들이 꿀 수 있는 꿈이란 게 뭘까요?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오늘만 버티자. 그죠? 오늘 어디 가서 일할까? 그게 꿈일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은혜교회가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한 100 몇십 명이 돼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곳에 가서 뭘 한다? 목사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난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미얀마로 들어가서, 미얀마는 불교 나라라서 제대로 복음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야, 하나님, 이 교회도 하는데, 은혜 교회도 하는데 은혜로는 왜 못하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멘이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죠.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참 멋진 말이네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성령님으로 시작했으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푸뉴마인데요. 푸뉴마라는 건 숨이란 바람, 숨. 그래서 그 코에 생기, 후 하고 이 바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던 거였거든요.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숨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숨이 생명을 살려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고백에 나타나는 거지요. 성령님의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두려움을 멈춘 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바람이지요. 계산만 하던 마음을 순종의 자리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 이걸 영어로 empower라고 해요. 힘을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힘을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파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의 부어짐을 방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은 인간들이 붙들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죠. 소직과 숫자와 기술과 경험과 배경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위로하는 말인 동시에 우리의 자신감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이 경산에서 부정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직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마음에
이렇게 비전이 생겼는데 아직 풀어놓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걸 기대합니다. 정말로 아니 은혜로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목표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만 설명되는 목표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되는 순종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상을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감당하고 공부도 하고 섬기고 맡겨진 일에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저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그 진로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한번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능력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그 복음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 일을 소망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방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자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룩한 자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장소까지 복음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복음 전파에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능성과 불가능의 그 경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안전한 계산의 자리에서 모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계산이 믿음보다 앞섰던 것을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이 순종보다 커졌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삶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조용하고 안정된 삶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과 적당히 잘 지내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평안은 귀한 은혜입니다. 화평은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복음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쫙 설명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세상의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던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내 가정의 방향이 바뀌고 내 직장의 태도가 바뀌고 내 돈의 흐름이 바뀌고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게 된다고? 야, 진짜 되네.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두운 질서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떻게 했다?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난폭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성령님은 우리 눈앞에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세상이 이전처럼 보이지 않게 되지요. 돈이 전부처럼 보이던 눈이 바뀝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것이 생명처럼 보이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의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믿었던 생각이 바뀝니다. 십자가 옆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한 것은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는 것은 내 신앙의 연수나 경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흔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쳤을 때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마쳐졌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담대한 말씀 증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입술을 얻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존을 계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힐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세상을 흔드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세상의 영혼을 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 교회에서 멀어진 한 사람, 마음이 지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증인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예고하셨어요.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죠?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삶에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것,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을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